2021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코로나가 줄어들 듯 하면서 이렇게 또 좀 번져가고 이렇죠. 이렇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일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가장 크게 낭망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각자 대답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거나 낭망합니다. 기도가 거절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양으로 펼쳐질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약 교회들,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커지는 것을 보니 예수를 괜히 믿었나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이게 뭔가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내 믿음 자체를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이 상황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실망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본 모습을 발견했을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보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쓴뿌리를 보게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실망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못난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거나 믿는 자로서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이런 실망감이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고, 아주 심하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자꾸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립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고약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사람의 힘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모양,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적을 내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할 만해서 거룩한 자리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찾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에 합당한 모습이 단 한 가지도 없을지라도 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었고 죄의 소속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붙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실망할 만한 모습을 찾게 된다면 그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자리에 옮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리, 거룩한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졌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격을 만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내 안에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네? 그러면 내가 기껏 만들었던 그 거룩한 자리는 허사이거나 아니면 가졌더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생활이 보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점을 보게 하심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쓴뿌리들을 만나게 된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고쳐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편이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제 거룩한 자리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서 완벽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의 자리에 들어섰으니 그 자리에 걸맞는 모양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자는 것이죠.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나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당연한 것에 머물면 좀 곤란한 거죠. 거기서부터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함을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말씀과 기도죠. 이 말씀과 기도 중에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큐티였고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큐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할 땐 가능한 아침에 하는 게 좋고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 동안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루 동안 살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가? 내 삶이 은혜 속에 있는 삶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으로서 만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아주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오래된 기억입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안타깝네요. 자, 더 사랑합시다. 좋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두 사람과 다 같이 노는 것도 즐겁지만 그 두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 정말 기쁘죠. 부부간에 둘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요. 자, 기쁘죠. 기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기뻐지십시오. 기쁜 게 맞습니다. 둘이서 시간을 보낼 때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새벽 예배고 큐티는 그 예배와는 또 다릅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큐티를 꾸준하게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과 1:1 관계로서 계속 맺으려고 노력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큐티는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올해 큐티를 꾸준히 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시작을 하시고 해오셨던 분들은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것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 통독을 했죠. 다 같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때 참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는 각자 떨어져서 통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들께서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참여를 해 주셨어요.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었어요. 45일 만에 일독을 하는 코스도 있었고 90일 만에 일독을 하는 코스도 있었고 하루에 15분씩 1년 동안 일독을 하는 코스도 있었습니다. 아마 15분씩 하는 코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마 열흘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하시면 올해 안에 모두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일독을 마치신 분도 계시고 일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십니다. 2독, 3독 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시고 1년에 일독은 읽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에요. 이제 지금처럼 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 통독의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쉼 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강조했고 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전보다 올해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말씀과 가까워지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나 어떤 학업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 몇 독했다,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고 자랑하듯 읽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몇 번을 읽었다라고 자랑하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든 육신이든 지식이든 성장해야 하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으면 곤란하죠. 특히 히브리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너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사실 그 믿음의 초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너희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뜯어보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초보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초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중요하죠. 기초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라는 것은 기초에 머물기 위해서 닦지는 않습니다. 기초에 머물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법은 없죠. 기초를 왜 닦습니까? 기초를 닦은 뒤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기초적인 단계를 밟았으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초보적인 원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13절에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기초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경험해서 자꾸 살아내서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여기가 믿음의 장성한 불량 어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단받아서 연습해서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말씀은 읽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읽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의도가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도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성경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요즘 같은 시국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는 하고 신경은 쓰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이제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방향과 자꾸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만약 이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과 충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교회와 충돌하는 모든 주장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누구죠? 거룩하지 않은 존재죠.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사람, 죄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한다.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명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거룩함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성경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주 듣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훈의 말이 참 많습니다. 책망의 말도 참 많습니다. 교육하기에 훌륭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받습니다. 유익하죠.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종의 도덕책이나 인생 개발서처럼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리더십의 비결이나 사회 원리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르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성경이 그런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책인가?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의 어떤 신학이나 바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 사상을 펼쳐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철학을 말하고자 하는 책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영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있죠.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의 이야기는 영웅담으로 쓰기에 참 좋은 소재입니다. 거대 왕국 이집트를 무너뜨린 모세,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백성을 구출한 모세, 아주 강력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으로 쓰기에 좋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재밌죠. 나름대로 유익한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쓸데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를 영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영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를 영웅처럼 생각했다면 다 모세를 배우려고 하겠죠.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배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점이 발견된다면, 성경 안에서 사람의 인생을 좋게 그려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인생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훈과 책망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지만 그런 가르침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박해를 피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더라. 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같아지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삶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아주 곤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안에 담아두도록 돕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큐티도 하시고 설교도 참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꽤나 읽으시며 2021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2020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과 똑같은 중심, 세상과 똑같은 생각,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너무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더욱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능력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